누가복음 43번째 시간, 우리 본문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같은 태도, 그 같은 마음가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따라가시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을 이렇게 부여잡고 내 생각, 내 지혜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체계는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는 익숙하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고 눈에 보이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 세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와 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 6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6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2가지는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2가지, 또 중간에 2가지는 비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제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희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또 내 자신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 다음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또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랬고,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미워하라는 말씀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와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또 내 지혜, 내 능력이 더 우선한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들의 행동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또 내 능력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 문제를 여기다 놓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회사에서 그 발령을 낼 때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당신은 저 그 밑에 지방에 가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회사의 그 결정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네, 지방에 가서 그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명령에, 그 회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회사를 그만둬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방에 내려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팽개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 회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지만 거기서도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에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을 가족을 내팽개치는 그 같은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하죠. 가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으로 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진리,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거슬렀기 때문에 내 삶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옳은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지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또 권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재물이 이만큼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에게 그 권위가 이만큼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잘못된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자신까지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이죠? 네, 자기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내놓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길 내가 죽으면 그걸 끝이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가 아닐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목숨을 죽음에 내놓을 때 놓기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손해가 아닐까요? 네, 분명히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죠. 나도 그것을 염려합니다. 나에게 재물이 없고 지위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두렵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그것을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아보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바로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리가 없고, 나에게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에 더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 보시면요, 28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그 이만을 끌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망대를 세우는 그 같은 비유를 우리가 볼 때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지금 그 망대를 세우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엇이죠?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말지 뭐 이런 일이 아니라 계산해 봐야 하는, 따져 봐야 하는, 내가 정말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망대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건축물인데, 쉬운 예로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집을 지는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보죠. 이 집이 내가 이 집을 짓는 그 같은 비용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집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이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계산해보지 않고 막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초만 넣고 거기서 스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같은 계산해 봐야 할 그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그 같은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알려진 그 비유로다가요,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네. 14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객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두 번째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서 그냥 바로 받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요,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나지만 그 밑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났을 때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할 정도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또 돌밭에 부러진 말씀과 같은, 그것이 이제 확 받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부러졌죠. 가시떨기에 부러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혼란 같은 것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나를 따라오거든, 근데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계산해보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죠. 그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올바른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두 번째 비유로서는 무엇을 들고 있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망대를 세운 사람이 앉아서 계산해 보는 것과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이 임금이 계산해 보는 것과 같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달리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굉장히 비참하죠. 전쟁은 죽음이 있고 세상상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망대를 치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쟁은 대단히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전쟁한다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노인과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전쟁이라고 하면 거기는 죽음과 손해와 그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임금을 딱 보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그 군사를 데리고 오는 저 임금을 내가 막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런 장담을 하지 못한다면 얼른 사실을 보여서 화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고 크게 조공을 바치더라도 전쟁하지 말아야죠.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얼른 화친해서 내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생각해 보고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른 내 것을 버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자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고 더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스톱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화친하고 그분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면 빨리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에 보시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또 여기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번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넣으시고 뒤에 18장 28절을 보시면요. 여기가 14장이니까요. 뒤에 보시면 18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 선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말씀이 옳고 이분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나라가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소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제자는 제자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맛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과 제가 두 가지 세 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 성공을 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맛을 내겠냐 하는 것이죠.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맛이 나지 제자의 맛이 나지 않으니까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네, 이 두 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의 맛이 나는 것이죠. 이건 짠맛입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짠맛.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뭘 쓰겠습니까? 아무 데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로써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맛을 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고 영원한 나라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계산해 봐라. 계산해 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나를 따르는 것이 맞으면 그렇게 따라오거라.
그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